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자여 내 믿음이 뭐예요? 크도다. 그죠? 근데 그 다음이 빠졌어요. 지면이 짧아가지고 원래 제목은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좀 이렇게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을 때,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우리 교우들의 전화를 받으면요, 마음이 철렁하죠. 왜냐하면, 아프다든가, 또 사고를 당하셨다든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 저를 찾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같이 위로하고 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된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에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남편이 밤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어떤 술집에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해요. 지금 겨우 진전시켜놨는데 목사님 좀 와주세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27살 난 아들이 월마트에서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땡깡을 부려요. 근데 그 27살 난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예요. 정신연령은 2살, 3살인데 등치는 산만한데 엄마가 걔를 데리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소란을 피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전화는 목사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흥신소에 전화를 하든지 또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그러면 911을 부르든지 아니면 월마트에서 땡깡을 놓고 있으면 시큐리티 가드를 불러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목사한테 전화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또 우리를 가두고 옥죄고 또 때로는 엉뚱한 일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올 게 왔어요.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교회 나오시는 분의 따님들이 있고 또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는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분이고 또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주들도 큰 손주들이 있는데 그 딸이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어떡하지?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딸들이 있는데 장성한 아들, 딸들이 힘으로 제압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엄마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내외를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많이 진정이 된 상태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우리는 응접실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분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와서 찬송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견디질 못해서 뒷문으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귀신은 정말 있는 거야? 마귀가 있어? 사탄은 또 뭐지? 성경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게 있으면 난 어떻게 하지?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지? 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고 이기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목회자의 이야기야. 나랑 관계없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그 옷을 입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곳은 은혜의 자리였어요.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뭐였어요? 세상은 갈등이에요. 세상은 어려움이에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점잖게 쟁론한다, 논쟁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앞에 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이 물어봤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심, 질투심, 욕심, 허영심, 그 영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서 자기 스스로 지쳐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은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었고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는데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앞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예수님의 능력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실 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 적그리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자, 살인하는 영, 거짓의 영, 증오의 영, 분쟁의 영, 저주의 힘, 파괴의 힘, 이런 것으로 악한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해할 때에 자칫 혼란스럽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이것을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뭐고 악한 영이 뭐예요? 이것은요, 지금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 현상이 아니라 그 영향력,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그런 악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힘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 믿음이 올곧이 서 있을 때에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분리해내는 거더라고요. 사람과 사이를 가르고요, 교회와 교회를 가르고, 목회자와 성도를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분리의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혼자만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영향력이 뭐예요? 귀신은요,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제일 쉽게 얘기해서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술, 마약, 도박, 그 외에 어떤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를 옥죄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그 죄 때문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좋아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해요. 예배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감사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를 키워줬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다듬었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 와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면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면 어때요? 속이 뒤집히잖아요. 내 어머니를 욕하면 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인데,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상처를 입고 어머니 같은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모른 척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마음이 뒤집혀져야지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 내 마음이, 속이, 내 속에서 울분이 솟아와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어머니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어머니를,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 근처에 있는 한 근동에 살던 여자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까닭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또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고 산다는 걸 이야기하죠.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데 더군다나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명품 믿음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은 이음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과 예수님의 사이를 백부장이 믿음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딸과 예수님을 연결한 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그 딸을 믿음으로 연결하기까지는요, 몇 가지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건너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잊기 위해서는요, 몇 단계를 건너 뛰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지방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같이 자라고 놀아야 할 그 어린 딸이 더럽고 추한 귀신에 시달릴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에게 첫 번째 넘어야 될 믿음의 장벽은 뭐냐? 그것은 딸의 귀신 들림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밤을 새서 간호를 해요. 심하게 아프면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 자식을 고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대더라.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났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떴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대더라.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어린 딸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 장막이 가로막혀 있지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나아갔는데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용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어요? 예수님 만나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지 내 딸에서 귀신이 물러가겠습니다. 그 엄마의 절규가 담긴 소리였다는 거예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 있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세 번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장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안타깝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절규하고 소리쳤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데 못 들으셨다고요? 아니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들으면서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를 성가시게 합니다 할 정도로 여자가 갈급해서 절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름답고 또 낭만적이고 씨가 자라고 뭐 이런 거 좋죠.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갈급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지만 아무리 자기도 여자인데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질렀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에게 다 알렸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뭐 그만두고 말지 뭐 다른 기회가 있겠지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 너 같은 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이러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아니 도와달라 그랬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랬는데 나는 너 같은 거 위해서 오지 않았어. 너한테 갈 시간 없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무시하고 망신을 주고 그래? 당신이 뭐야? 당신이 정말 예수야? 정말 사랑이야? 이러면서 따지고 대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여인은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죠.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구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부르죠. 예수 기도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거예요.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호흡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시고 건지실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무시라는 그 장벽을 또 한 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가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냥 영어로 하면 ask, seek and knock,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를 keep on as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eep on knocking, keep on see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됐다, 네 믿음이 좋다, 크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떡을 줄 사람인데 너 같은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해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상처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라는 그 표현보다도 더 심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꼭 신전에서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때에는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몹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이들이 개라고 부를 때에는 개는 습성이 아무거나 지저분한 데서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토한 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죄인데, 죄를 짓고 또 회개했다고 토하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토한 거 또 먹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개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개라고 불렀던 세 번째 이유는 그 이방인들은 사사건건 유대인들하고 시비를 걷는 거예요. 시비를 붙으면서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개 그러면 싸움 걸어오는 사람, 분쟁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싸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저속하게 보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본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무시와 모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대와 희망인데, 예수님이 주셨던 희망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 개라는 말을 찾은 거예요. 왜? 개도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데 그 동물의 작은 모양을 가리킬 때를 지소사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소 그러면 큰 소죠. 소의 조그만 거는 송아지라는 말이 딱 있잖아요. 말도 망아지라는 말이 있고 개도 강아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개라고 부를 때 퀴온이라고 하는 게 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 퀴온, 그러니까 큰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나를 이방인 중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싸움하기 좋아하고 그런 개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진짜 멸시하는 개가 아니라 그나마 인정과 애정을 가지고 강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욕하셨다는 것, 지금 이런 장애물들을,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완주를 한 거예요.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죠? 여러분, 믿음이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다가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끈질기게 계속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그 칭찬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이 크다는 거는요, 원어는 메가라는 뜻이에요. 메가라는 건 큰 거죠. 그래서 확성기를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메가톤 그러면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도 1메가, 2메가 하는 게 이 메가인데, 메가가 100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메가는요, 100만이라는 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뭐 특별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뛰어넘는 거예요. 딸의 귀신 들렸다는 것, 그 장벽도 뛰어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 소리 질러서 용기 내어서 뛰어넘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그냥 믿음으로 하나하나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죠. 자녀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에 해당되는 거였다면요, 금방에 일찍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딸이니까,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에서 귀신을 고쳐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는 대단하다, 여자는 대단하다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이런 믿음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미경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강연을 잘하고 특별히 여성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아줌마가 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결혼한 다음에 아줌마가 되잖아요. 근데 언제 느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이 남긴 음식이 너무 아까워서 스스로 마무리한다. 전기세 아낀다고 온 방에 불을 죄다 끄고 다닌다. 그러다가 남의 집에 가서도 불을 꺼준다. 친정에 가면 건질 것 없나 호시탐탐 노리고 동생이 입던 옷이라도 건져오려고 애쓴다. 옛날 같으면 조도 안 입을 옷을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살림꾼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여자도 자신이 아줌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이를 먹는 사람은 없다. 결혼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억척을 떨게 되고 조금씩 창피함이 줄어들게 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뻔뻔해지기도 한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면 어머니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가끔은 이렇게 오랜 세월 자신도 잊어버린 여자를 아줌마도 그리워한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공주님 부럽지 않을 샌들을 사고 싶어 몇 번을 망설이다. 그러다 결국 애들 여름 반바지와 남편 옷을 사들고 들어온 여성들, 하루에도 수없이 여자이기를 갈등하다가 기꺼이 여자를 포기하고 아줌마를 택하는 여성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 아줌마 정신이 뭐예요? 가족의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의 사랑. 아마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그 사랑이라는 힘이잖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딸을 고친 것은 그 딸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또 내가 너희 위해서 왔냐, 이방인이냐, 이방인이다, 내가 걔들에게 줄 거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여인의 사랑을 본 거예요. 네가 얼만큼 딸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사랑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교우들을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은 것이 있느냐? 사랑해라.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될지라.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요, 사랑하는 만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교지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침묵도 무시도 모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희생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됐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명품 믿음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인생 우리 여선교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